감사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덤의 주인님이 아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주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 영광과 찬송과 권세를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예배하는 처음부터 마쳐지는 그 순간까지 어둠의 영이 들이오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불담으로 지키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 정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주보에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주보에 성시 교독.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으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167장 드립니다.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쏟아주시고 또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찬양하며 우리가 이 구속의 귀한 은혜 입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너를 죄인이라 칭하지 아니하시며 너는 이제 내 것이라 주 안에서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노라고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우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한 도구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죄와 허물로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 말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정케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하은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있는 곳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며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보호하시사 오직 주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며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던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올까 심히 두렵습니다. 성령이여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시며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영육이 강건하고 육신이 약한 자들 정말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심하는 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볼 것인데 자 찾으셨습니까?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자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기도하는 드립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종을 이 대단에 세우셨사오니 종에게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덮으시고 6월절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한번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인사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 바이든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이든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그걸 한마디로 쓰라고 하니까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빨개져서 포도주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썼다 그러죠. 그랬다라고 했는데 진짜 주인을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진짜 주인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안이숙 선생님이 계세요. 안이숙 선생님은 김누구 목사님의 사모님이시죠. 근데 그분은 책을 썼는데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런 책을 쓰셨어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런데 안 죽는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냥 육신의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도 피할 수가 없고 권세를 가진 자도 피할 수가 없고 돈을 많이 가진 자도 피할 수가 없어요. 진심 황제가 불로초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라고 모든 신하들을 전 세계에 풀었지만은 그 불로초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도 또 역시 죽었지요. 그래서 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은 뭐냐면은 영과 육의 분리예요. 뭐라고요? 영과 육의 분리예요. 그러면 육은 죽고 영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죽어서 우리가 화장을 했고 또 매장을 해서 그 뼈가 다 가루가 되고 다 썩어서 없어졌어도 그 날에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날에 모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났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저는 로마서 6장을 좋아한다 그랬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었고 살아나신 것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를 쭉 다 봐야 되는데 그 다 못 읽고 여기만 읽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역사적으로 확실한 이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3절부터 우리가 읽은 19절까지 쭉 보면 부활 신앙은 절대적인 근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확실한 근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12절부터 19절을 쭉 우리가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오병이 형제에게 보이시고 시몬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구체적인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부활하심을 그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14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살아있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친히 담당하셨고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또 우리의 칭의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너를 살리려 시작. 너를 살리려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너를 살리려 내가 살았습니다. 한번 해봅니다. 너를 살리려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죽으셨고 나를 살리려고 또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러한 하나의 부부는 하나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해서 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느냐면은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이렇게 끌어오니까 하나님이 끌어오시니까 아담이 그걸 딱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사실은 아담은 자기 뼈를 빼서 만든 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 지은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하나님이 내주셨다는 거예요.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리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다는 거죠. 그냥 오늘 엄청난 우리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이 부활의 확실은 우리가 내세에 대한 우리 소망에 찬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한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내세에 소망도 없고 또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전에 제가 심화하던 교회 위에 똑같이 집사님의 아들도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전염병으로 죽었고 그 마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아이도 중학교 1학년인데 죽었어요. 근데 그 집은 믿는 집과 안 믿는 집의 차이는 이 어려운 일이 딱 당하니까 그 안 믿는 집의 그 엄마는 불문불출 집에서 안 나와요. 생활도 넉넉한데 안 나와요.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죽었어요. 그 남편도 역시 건축업을 하는데 별로 그렇게 못하고 얼마 안 가서 죽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 집사님은 똑같이 그 시기에 죽었는데 이 집사님은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지금도 권사님으로 봉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어려움이 당하면 이 믿음이 없으면 이 고난을 우리가 감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다. 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님도 부활이 없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13절 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또 예수님도 부활을 못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관해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자, 네, 찾을 수 있는 분만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한번 봅니다. 4장 1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13절 예 미안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다른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슬퍼하지 않게 한다고 했어요. 자는 자같이 우리가 죽은 것을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랬죠.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예수님은 잔다. 자면은 어쩝니까? 반드시 깨어나겠죠. 일어나겠죠. 우리를 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 있는 자,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 내세가 없는 이 생의 끝이 아니라 내세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다 이 말입니다. 내세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내세의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살았던 부자가 있잖아요. 날마다 부어라, 마셔라, 춤추고 노래하고 잔치를 배설했지만 그 날에 가서 보니까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있었잖아요. 그날이 우리라 생각도 못했던 거죠. 이게 내세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모두 살아나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는 무슨 부활로?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죽은 자가 신자든 불신자든 다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말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네 믿음도 헛되다. 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공로 아무것도 없이 의롭다고 하고 칭해주시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그러니까 이제는 죄의 권세 아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서 영광의 천국 백성으로 천국 그 잔치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5장 1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 3장 22절에도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너 나를 막론하고 누구에나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죄에서 우리는 해방시켜서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 아래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영생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믿음의 근본.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가서 봅니다.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수의를 입었던 옷을 개켜놨다 그랬어요. 성경에 개켜놨다. 근데 시체를 누가 가져갔을까? 시체를 가져가면서 옷을 개켜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덤을 들여다보고 돌아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을까?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울고 있을 때에 그때에 마리아여 하고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으면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는 그때야 예수님인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예수님에게 그 베드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런 신앙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신앙.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 이게 아니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 외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세상 속에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찾아와요. 본인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가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주셔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이 대속의 이 엄청난 사건을 믿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제 용서와 받아. 그렇지만 주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대속을 위해 죽으셨고 대속을 위해 다시 사신 주님, 이 주님을 그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세 번째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무엇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 또 이렇게 찾아졌네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니까는 죄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있고 또
다 망한대요. 잠자는 자, 죽은 자들도 예수를 믿고 죽은 자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인으로 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죄를 봐야 돼요. 죄. 내 죄가 사해졌는가?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 결과가 뭡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결과가 뭐예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죄와 함께 들어온 것이 있었거든요. 죄만 들어온 게 아니라 함께 들어온 게 있었어요. 뭘까요? 죽음, 그렇죠.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함께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사망이거든요. 죽는 거예요. 죽음을 제일 무서워해요. 이게 사망이 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거는 모든 사람,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하는 이러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온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 온 거죠. 사망이 세상을 지배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너나를 막노라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그의 절대적인 폭군처럼 우리에게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죠.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사망을 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냥 성경 고린도후서 전서 우리 여기 뒤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 내용의 뒷부분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후에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에서 해방됐다 안 됐다? 해방됐다.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 잠자는 자도 망하리라. 이 부활이 없다면 잠자는 자도 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잠자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잠잔다 이 말은 깨어난다는 거잖아요. 잠잔다는 것은 안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가실 때 이미 딸은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울지 마라. 얘가 잠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이미 애는 죽었는데 잠잔다고 하니까 비웃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의 죽음, 이 사망이 아닌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다시 우리는 깨어난다.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답니다. 먼저 일어나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그냥 막 애착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하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세상에서 김한남 박사가 이야기하고 한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정말 내가 여러분하고 굿바이 하면 내일 아침 천국에서 굿모닝하고 만나자 이렇게 인사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근심 걱정 붙들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네? 사단이 좋아해요. 사단의 몫이거든요. 그리고 사단의 사명이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제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이 심판의 부활에서는 애통하고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해도 멸망을 면할 수가 없어요. 이 기회가 주어진 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매 순간순간 승리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살리려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지만은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케 하시고 의롭다고 칭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깨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가시며 내가 다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위하여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이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을 드립니다. 부활절 아침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님 장례 치르고 이제 우리 정미선 집사님 감사함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또 이제 부활절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부활절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또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연락하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채우시며 오직 주의 은혜가 주의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정말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계속 지나고 있는데 정말 더욱 힘써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전미선 집사님, 우리 반주 집사님 시아버님께서 지난 주간 토요일날 돌아가셨다가 월요일날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치렀고요. 위로와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홍미정 집사님 떡을 준비하셨어요. 떡을. 그런데 이렇게 안 오셨네요. 아직 안 오셨네요. 또 우리 전도용 비타민 C도 김영희 권사님이 또 헌신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힘써서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최은희 성도님 오실 줄 알았더니 아프십니까? 못 오셔서 아프세요? 그러셨군요. 오늘 우리 선생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혹시 예. 직임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예. 찬송도 너무 잘하시고 목소리도 너무 근사하셔가지고요.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축복송 한번 부르죠. 우리 모두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특히 우리 오신 선생님 우리 복음서가에 보면 몇 장이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복음서가에 보면 154장. 예. 일어나셔서 160장 찬송 드리고 우리 먼저 후렴을 한번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후렴 먼저 첫음을 해주세요. 시작. 원수를 다 이기고 사시네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이로교통하심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자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명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너희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할 것을 믿고 결단하고 그 주님만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